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세종제자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대선이 지금 끝났다고 말하면 바이든이 좋아할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270 선거인단을 넘기는 사람은 조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변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not over, far from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훨씬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이제 이 투표에 대해서 부정확하다. 그래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락 오바마의 이제 그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것만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개인사를 이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이제 펜실베니아주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펜실베니아주 쪽에서 조 바이든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가져갔는데 그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차 사고로 아내를 잃고 그러면서 이제 재혼해서 아이들도 낳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스텝마더가 없다. 즉 계모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아이들이 엄마라는 의미로 이제 마미를 쓰고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는 아이들이 맘이라고 해서 더 어머니에서 쓴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Y를 좀 붙이면 이렇게 좀 애칭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던 어떤 할머니께서는 남식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이 식자가 좀 SICK 하면 아프다는 뜻이니까 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할머니는 저한테 남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정한 표현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 바이든은 이제 첫 번째 부인을 아이들이 이제 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부인은 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별로 인해서 재혼했지만 특별히 현재 지금 부인이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 바이든이 상당히 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먼저 아들이 그 뇌암으로 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정사를 보면 이제 그 가정 안에 죽음이 좀 이렇게 있어서 또 이렇게 안타깝게도 조 바이든은 이제 자식을 앞세우는 일이 되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대선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제 트럼프의 불복설이 이렇게 나왔었죠. 트럼프의 불복설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무장한 상태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일 동안 과연 그 현직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을 망칠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의 이제 상원 의원들은 조속히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지지자들 또는 과격한 이제 민병대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러한 미국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대통령으로 봤고, 그런 미국이 이제 어떤 이들은 뭐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는 선대하는 듯한, 그러나 사실은 또 뭐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막 선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화려하지만 알짜는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또 바이든은 논쟁거리가 있는 게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 측을 이렇게 이제 뭐 극과 극의 어떤 이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 뭐 이런 건데, 바이든은 또 동성애 결혼을 이렇게 주례하고 이제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카멜라 해리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통령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신데 흑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 소수민족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그래서 보다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멜라 부통령이 I'm the first, not las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성 최초의 부통령이지만 마지막 여성 최초의 여성 흑인 대통령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버락 오바마처럼 이제 이런 유색인종의 대통령 되는 것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유색인종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투표소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요. 흑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로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이제 꼭 오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시대가 이제 그 말씀에서 보면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여기고 훨씬 그가 나보다 높으신 것을 이제 선포하죠. 과감하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어떤 공식적인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진 것도 없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알려지면서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높죠. 잘 알려졌고, 그래서 강력한 대선 후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앞세우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내 뒤에 오는 우리 당선자가 훨씬 지혜롭고
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민병대 막 조직해서 내 뒤에 오는 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공화당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이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불법이고 개표도 조작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의 말한 것처럼 This is not over라고 얘기하고 이 정도 결정이 났으면 사실은 전화해서 불복 한다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려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이제 기술하는 게 나오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위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보고 의미를 보면 판판한 거죠. 누가 높고 낮은지를 잘 몰라요. 그냥 위성 사진들을 보면 모든 게 다 판판하잖아요. 그러나 측면도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상황은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이 정도 완전히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세례를 주는 거면서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역전시키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이런 이치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내가 있었을 뿐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까 이분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야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과 남자의 어떤 직장 생활, 사회 주의는 반드시 뭐예요? 누가 세냐, 누가 크냐, 누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연봉이 높냐, 이걸 항상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의 전 직원 연봉이 담긴 엑셀 파일을 잘못해서 전 직원에게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전 직원들은 당연히 이렇지는 않죠. 모든 직원이 다 동일한 연봉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느 연차가 있어서 딱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기끼리 딱 이렇게 했는데 동기끼리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잘못 발송된 연봉 엑셀 파일을 딱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급증해서요? 퇴사율이 급증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는 뭐 나보다 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획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추진력도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보다 빨리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연봉이 높아? 이건 부당한 대우야 하면서 나 더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한테 갈 거야. 그래서 헤드헌터가 볼 수 있도록 막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보다 나은 연봉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이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건 야생이라고요. 야생. 그래서 누가 크냐. 그건 이제 남성들 이야기고 여성들은 쉐어링을 할 수 있대요. 쉐어링을.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경쟁보다는 함께 너도 리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쉐어링을 할 수 있다. 좀 유연성이 있는데 남성은 유연성이 없어요. 권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훨씬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성경적인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샥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애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그 이사야에서는 얘기했던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해가는 사역들을 쫙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예비하는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연스럽게 싹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표현이 부드럽지만 사실은 참수를 당하죠. 이제 목이 잘리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세례 요한이 겪으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교주인 양, 응?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기를 치면서 막 자기를 높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걸 믿으면 또 안 되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30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재미있어요.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또 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자기가 광야의 소리로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얘기를 하고, 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뭘 안다 할 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재미있는 이제 글 중에 하나가 파리 박사입니다. 학부생이 전공을 대학교 4년 동안 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파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 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 이렇게 다리 비비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파리가 참 흥미로워서 대학원 과정을 갑니다. 학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파리의 어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 구석구석 아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창조론자들은 어떤 사람은 곤충의 날개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곤충의 날개의 결과, 그 두께와 그 기하학적인 모양,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방향을 축축축축, 팔이 여러분 날아가면 그 곤충 날개로 인해서 축축축축 막 이렇게 지그재그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F-22 랩터가 굉장히 고가의 비행기고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랩터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파리만도 못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파리만도 못한 비행기예요. 그런데 파리는 어떻게 축축축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움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석사 대학원을 가면 파리를 보긴 하지만 어떤 이는 이제 파리의 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다리에 대해서 연구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이 게시자는 뭐라 하냐면 이제 다리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착지가 가능한지, 어떻게 그 다리의 어떤 그 모양새가 음식을 어떻게 흡수를 하고 또 병균을 어떻게 옮기는지, 석사 때는 그걸 잘 이제 모르기 때문에 석사 때 그것을 이제 다리만 대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 때 가면 어떻게 해요? 파리의 전체 대사는 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있는데 그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리 전체에 대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뭐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나도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에 공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에 대한 신비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럼 다양한 신학적인 그 이슈들에서 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다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면 뭐 0.000000001%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상남자입니다. 들어봐. 나 때는 그래서 이제 콩태 우리말로 이제 꼰대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10년 이상 연구를 해야 그나마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뭘 다 아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박사학위 뭐 교수님 타이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뭐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설명은 할 수 있고 개요를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말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내가 이 땅에 이곳에 내가 땅을 띄울 때라고 말해요. 띄울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 과학에서 뭐 멘트를 얘기하긴 하는데 정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띄울 때 네가 그걸 아느냐? 모르죠. 이 지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비교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성에 있으면 얼마나 덥고 금성에 있으면 얼마나 춥고 또 지구 정도 이렇게 와야 적당하게 온 생물들이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계속 거드름 피고 교만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봐도 건방지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평면이라고 했지만 측면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높은 사람, 뭐 유다 총독보다 훨씬 더 나은, 그래서 막 유다 총독이 두려워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도 완전히 자기를 어떻게 꼬라박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알지 못한다. 난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면 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영안을 열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든지 먼 것을 보고는 그가 곧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름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이분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모른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어떤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거는
세례 요한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던 그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세례 요한의 생애에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그 하나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은 보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요한도 봤지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컨펌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이방인 백부장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컨펌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걸어올 때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런데 요셉의 친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세요. 이때는 뭐예요? 평민이에요. 아무 사람 없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마치 김춘수 씨의 그 시의 꽃이라는, 내가 너를 꽃이라 불렀을 때 꽃인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되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지금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인, 사두개인들, 여신당만 다 저 사람이 무슨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이 죽는 것 같은 똑같은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는 못 죽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존경받겠고 이스라엘이 잘 알려진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들 하고 뭐라고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증인, 증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마투리아라고 하거든요. 마투리아에서 파생된 게 이제 마터에서 순교예요. 그러니까 즉 증언은 곧 순교예요. 증언은 곧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짱돌 맞아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면. 왜냐하면 이제 신성 모독이니까. 야훼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극존칭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분의 감히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 불가침인데 그게 이제 그 신성 모독이고, 그래서 바로 돌 쳐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하고 목숨 걸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깡그리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배설물로 여기고 선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쟁반, 그 소반에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아들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구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34절은 필연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왕이 둘일 수 없으니까. 근데 민족의 지도자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인 사람이 헤롯 이런 사람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다 죽음을 당합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왕보다, 부모님보다, 어떤 공권력보다 무엇을 우선으로 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는다. 무엇을 우선으로 삼는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다. 이게
이게 무슨 뭐 성경 지사단이나 트럼프의 민병대처럼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슈알리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제자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대로 목숨을 걸고서 마투리아, 마터. 그래서 마투리아 증언을 하면서 마터가 되는 순교자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게 제자를 만드는 제자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보일 텐데요.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지게 살다 갔습니다. 정말 그 복음에 매여서 멋지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젊은 시절에 유저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 소망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 새장주작교회 진남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